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지요.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요. 공성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을 정복하는 전쟁. 손자정법에서도요, 성을 공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성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중요한 만남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을 굉장히 힘든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중요한 만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수아가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요, 이 눈앞에 있는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룹에, 어떠한 모임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생활해 보시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느꼈던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은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다못해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도요, 배달하는 직원에 비해서는 엄청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바로 지금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눈앞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여호수아는 그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신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여호수아는 혼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배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행여라도 여리고성에 있는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 그러한 고민과 근심을 마음에 담고 여리고성 근처에 혼자 정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던 한 사람.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이끄는 군사령관, 군대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 경배했을 때에 이 존재가 그 경배를 그대로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죠.
경배를 받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요. 그렇게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마음의 답답함과 책임감에 짓눌려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삶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과 같은 높은 성벽을 눈앞에 두고 그것과 함께 싸우러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마음을 짓누르는 답답함과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답한 순간에 아무도 이 답답함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답답함의 순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와 곁에 있어 주시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존재를 만나느냐, 어떠한 기회를 잡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멘. 손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사령관의 모습을 보자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원수의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신 내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입니까? 당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군사령관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우리들의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쉽게 생각하는 것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먼저 생각하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내 편이 누구인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찾곤 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면 다 상대편. 이렇게 세상을 판가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의 중심,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찾는 거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렵니까?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편도 상대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절에 링컨이 했던 이야기죠.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링컨이 고심에
빠져 있을 때, 근심하며 고심하고 있을 때에 한 보좌관이 와서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쳐서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걱정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에 하나님이 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이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제임스 하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대 IT 전문가였는데요. 이분이 IT 사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날 이제 사무실을 정리하고 옮기게 이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기자재들을 이제 처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자기가 쓰는 오래된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노트북을 이제 처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노트북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를 하려는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기가 버렸던 그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안에 비트코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무려 8,000개가 그때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액수로 따지면요, 2,39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을 그대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그때부터 수소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요, 이미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 이미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있을까?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찾아가지고 파내가지고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시의회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좀 이런 일이 있어서 2,300억이나 되는 그 비트코인이 묻혀 있으니 이걸 다시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내가 10%를 시에 기부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시에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서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지요. 그때부터 이 하레스라는 분이 행정소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하죠. 그렇게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2,300억이 땅에 묻혀 있다, 어딘가에 묻혀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하시지요. 뭐 2,000억이 뭡니까? 1억이라도, 네. 5천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묻혀있는 2천억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2천억, 땅에 묻혀있는 2천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건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보물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